서양 사상가의 에피쿠로스 퀴즈 영상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한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우리의 목표가 되는 쾌락은 평정심이다. 평정심은 정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열매이다. 정의는 서로 해를 끼치거나 입지 않기 위한 협정이다.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근원으로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 진정한 쾌락이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은 삶을 살지 않고서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추구하였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떨어질 수 없다. 즐거움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본성에 심어진 1차적 선은 쾌락이다. 그런데 쾌락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득과 실이 되는지를 측정,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참된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점이자 목적이다. 고통의 완전한 결핍은 최고의 쾌락이며 쾌락의 한계이다. 최고의 쾌락은 평정심으로써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 소극적 쾌락주의자이다.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인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신이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명예욕을 비필수적인 욕구라고 보고 명예욕과 같은 비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비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박힌 1차적인 조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뎌낼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이 뒤따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았다.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줄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쾌락이며 우정을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강조하는 한편 절제, 정의, 명예, 지혜 등의 덕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모든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쾌락에서 모든 선택과 회피를 시작하고 쾌락으로 돌아온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고통의 소멸 상태라고 보고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였다.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자연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였다. 은둔하는 삶보다 공적인 삶에 충실해야 행복해지는가?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 것을 강조하였다. 신과 운명에 대한 수능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인가?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필연적인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하는가?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한가? 5. 에피쿠로스는 자연에 대한 탐구가 평온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개인적 쾌락의 추구를 중시하였다.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이성으로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추구하였다.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은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5.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인가? X. 에피쿠로스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5. 에피쿠로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다.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은둔적 삶을 추구하였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몸에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인가? X.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했다.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으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니는가? X.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헛된 욕구를 자제하고 자연적이며 필수적 욕구의 충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지는가? 5. 에피쿠로스는 절제, 정의, 명예, 지혜 등의 덕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인가? X.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욕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한가? 5.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므로 그러한 3대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이득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았다. 어떤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욕구이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것이 조둠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가? 5. 에피쿠로스는 명예욕을 비필수적인 욕구라고 보고 명예욕과 같은 비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비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5.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X.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욕구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이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것이라 보았다.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의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X.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욕구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가? O.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되는가? O.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닌가? O.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 소극적 쾌락주의자이다.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O.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인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